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첫째 주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 설교 중에 나왔던 한 구절입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만남은 땡땡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실까요? 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만남은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을 이론적으로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로 예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12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복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그 영적 예배, 그 영적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합당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한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당한 예배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당한 예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대를 닮지 않아요. 이 세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배와 이 시대를 닮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닮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배의 실천적 삶의 조항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드셨을까?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개인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오랜만에 우리 영서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서 간호사 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오자마자 질문시켜서 미안하지만 사람이 어떨 때 사람다워져요? 제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을 때 사람다워요. 맞지? 사람의 외형을 띠고 있다 해도 우리가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늘 첫 단원에서 배웠던 늑대소년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늑대라는 사회 속에서 큰 아이가 사람의 역할과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건 한 가지예요.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서 사람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거죠. 소집사님 아침밥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네. 우문의 현답이네요. 무슨 밥을 먹었냐니까 먹고 왔다고 답을 하시니까 아마 밥을 먹으셨을 거예요. 쌀을 드셨을 거예요. 왜 쌀 드셨어요? 배고파서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쌀을 먹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민 가가지고 2세, 3세 낳기 시작하면 미국 땅에서 크는 우리 2세, 3세 아이들은 빵 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받는 영향력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살아가는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아줌마들 왜 다 머리 빠글빠글 뽑으면 그 어느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 머리가 똑같잖아요, 스타일이. 왜 그래요? 그런 경향성이 유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시대가 지향하는 유행 따르지 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총체적인 모든 것, 누리고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라고 부릅니다. 유행이란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지향하는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한복 입은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다면 다 한복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시대의 방향성의 의복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복을 입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도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이 우리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시대의 경향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음식 문화 마찬가지예요. 의복 문화 마찬가지, 주거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놀이 문화 마찬가지예요.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총체적인 모든 삶의 하나의 양식, 하나의 스타일, 이 다 문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좀 근거가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죠? 아름다운 하나의 꽃송이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우리 눈에 예쁘다라고 보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받쳐줘야 돼요. 첫 번째는 연꽃의 줄기가 받쳐줘야 합니다. 맞죠? 줄기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꽃이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연근이라는 부분이 진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서 접하고 우리가 만나고 하는 모든 문화적 양상은 우리 눈에 띄는 연꽃의 꽃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화라는 연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줄기는 뭐와 똑같냐면 그 시대의 사상과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직격탄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사상과 정신 없는 문화는 절대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과 정신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누가 만들어내죠? 저는 어려운 거 절대로 안 물어보는데 왜 제 얼굴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내요? 예, 지성적인 존재. 단순한 지적인 고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을 때 어떤 사상과 철학과 정신이 만들어지고 그 사상과 정신은 문화라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입는 옷, 먹는 음식, 부르는 노래 이것들을 담지 말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은 그 정신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누리게 되면 끝내는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과 교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어느 문화를 누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존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철저히 사상과 정신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예를 들 겁니다. 예를 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잡생각을 내몰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상투입니다. 상투는 조선시대 헤어 문화입니다. 조선시대 모든 남자들은 장가를 가면 머리를 다 틀어 올려서 꽈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묶고 살았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가 개화되면서 단발령을 고종이 1905년인가 내려요. 그래서 머리를 좀 상투를 다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투가 너무 비위생적이었어요. 이도 많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조선 사람들이 두통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투를 감싸고 있는 이걸 망건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이는 것 때문에 두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의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이 두통이 이것만 끊으면 두통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끊어내는 거예요. 안 끊어내요. 고종이 이제 단발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단발을 했더니만 조선의 유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면함 최익현이라는 선비는 오두가단, 이발불가단, 목은 잘라도 머리털 못 자른다고 의병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뭐 머리카락이 뭐 얼마나 중요해서 여러분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도대체 조선 500년은 왜 이렇게 머리에 목숨을 걸었냐는 거예요. 이 헤어 문화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이 지향했던 사상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읽어보세요, 한문. 예, 저 읽고 해석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 욕구가 확 생기네요, 갑자기. 네? 신체 발부 수지무보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다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머리털, 피부까지는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헐고 상하지 않은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한 올이 머리를 빗다가 떨어져도 그 털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모아서 문지방에 올리고 금음날 태웠습니다. 그렇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겼어요. 왜요? 이게 머리가 뭐라고요? 조선 사람들은 이 머리털 하나를 단순히 헤어스타일의 문화로만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정신을 지키는 양식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유교 사상의 이면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유교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공자께서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공자가 유교를 다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공맹, 공자와 맹자, 송나라로 와서는 주자와 정자가 완성을 했죠. 뭐 여하튼 공자라는 한 지성적 존재가 유교라는 사상과 정신을 만들고 그 유교와 사상을 받아들인 조선이라는 시대는 머리털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헤어스타일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예를 들죠. 조선시대의 놀이문화 중에 하나, 음악.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판소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안숙선이라는 명창입니다. 판소리, 조선시대 때 음악문화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의 저작거리와 잔치가 있으면 언제나 소리하는 소리꾼들이 초청됐고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울고 웃고 했어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또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당시 명창을 자기의 무릎에 눕혀서 재울 만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싸이가 인기 있지 뭐 방탄소년단이 인기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든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아요. 그 시대에도 이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판소리 중에 유명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판소리. 사랑가? 예, 사랑가. 역시 우리는 사랑이 최고죠. 사랑가. 사랑가는 어느 곡에 있는 일부예요? 춘향가에 있는 일부예요. 또요.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이게 이제 5대 바탕이에요. 심청가 내용 한번 봅시다. 심청가 내용이 뭐예요? 민종아. 몰라? 세대 차이 느끼네. 어떻게 심청가를 모를 수 있지? 고 선생님, 고영태 선생님, 심청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상백석에 자기 몸을 판 효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는 한 처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청가에 울고 웃고 한 시대를 풍미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심청가가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조선은 유교의 사회예요. 유교 사상의 사회예요. 원시효자 백행지본. 원래 효도라는 것은 만 가지 행동 중에 근본이다. 이게 조선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유교가 버텨주니까 잠옷, 아버지 눈 띄어서 몸 팔겠다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대중문화로서 꽃을 피워버려요. 춘향가 이야기 뭐죠? 백혜석 집사님, 춘향가 이야기 뭐예요? 그냥 사랑해요? 악당이 등장하잖아. 그렇죠? 악당이 등장해서 그 사랑을 깨려고 하는데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예. 열려는 불사 이부, 불갱 이부요.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근간이에요. 이 사상이 그 대중문화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춘향가는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을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반상의 원리예요. 양반과 상민은 하늘이 내릴 때부터 달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춘향이는 기생인데 나중에 정부인, 정열부인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상의 구조를 깨고서라도 조선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사상이 뭐냐면 한 여자는 한 남자랑 끝까지 사랑해라. 한 임금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사상이에요. 즉 이 뒤에도 지성적 존재가 있어요. 공자라는 지성적 존재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부르고 하는 이 모든 문화의 이면에는 사상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사상을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본받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요 한번 부르면 안 돼요? 단순히 우리가 좀 음식 문화 일반인들이 좀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우리 싫어하시겠어요? 내가 가요 한번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을 거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지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람을 지배하는 정신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사상이 무너질 때 주어진 구원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버릴 수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정신을 무너뜨리면 예배를 세울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단순히 무슨 노래를 하나 부르고 옷을 하나 입고 뭘 먹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고 있는 사상과 정신이 뭔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상과 정신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과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성적 존재가 있어요. 그 뒤에 분명히 헬라 철학을 완성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다고요.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성적 존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답습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66쪽은 화인여사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오간이 뭐죠? 우리의 감각기관, 보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촉각, 이게 오간이에요. 오간을 지켜야 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는 문이 있는데 오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간이 우리 나라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들인데 이 문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화를 좀 구별하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구별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문화와 일부 대중문화, 제가 전체 대중문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일부 대중문화, 이 그리스도인 문화와 일부 대중문화는 사상적 차이가 있어요. 일부 그리스도 문화는 신본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본주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중심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신본주의예요. 맞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이용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용환 집사님을 더 사랑하세요? 제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이용환 집사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둘 다요? 아니요. 양자 택일 해보세요. 가운데는 없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성자 하나님을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이용환 집사님 모태로부터 배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죽이셨어요? 성자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물론 제 말이 어폐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성자보다 누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갈등되고 방황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맞잖아요. 성부께서 성자를 포기하소라도 이강주를 살리겠다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서 성자께서 성부를 향해 뭐라고 외치십니까? 가상 7원 중에 한마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이용환을 택했어요. 버리고 이강주를 택하고 버리고 이정환을 택하셨어요. 버리고 김정은을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일 새로워질 때 세상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이 중요한 복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되면 우리가 가진 가치 그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느냐가 우리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저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 전부터 같이 하셨던 성자를 죽이서라도 인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죄된 인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이크도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바로 서면 우리의 존재도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는 지성적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이 신본주의는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과 행복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부 대중문화라고 쓴 이유는요, 모든 대중문화가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부 대중문화는 그 사상이 인본주의예요. 내가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지성적 존재의 사상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사탄이 만들어냈어요. 사탄 자체가 죄를 지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보다 높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고 싶은 거예요.
즉 누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멸망하고 불행해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그래서 실은 예배는 오늘 이 시간 11시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말하고 있는 지향점을 보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확고한 심령들이 매번 지켜지는 그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무너지냐 세워지냐는 이미 일상에서 여러분 결정돼서 여기 온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하여 침투하는 수없이 많은 문화를 향하여 무방비로 노출하고 막지 않아서 우리 안에 세워진 아무 신본주의 사상이 없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사상이 다 이미 인본주의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본주의 사상이 주입돼요? 안 되죠. 즉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혁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서혁이가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위로해 주시고 오늘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혁아, 제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예배가 마쳤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틀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지? 그렇지? 말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 씁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는 우리가 지금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비추어 보면 예배는 맞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주님 오시리 하고 나가도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예배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마치고 차를 타고 여러분 집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이 트는 라디오에서부터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틀어서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인터넷에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배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예배를 좌지우지.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세상상이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게요, 이 세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켰던 사람은 소수이긴 하지만 지켰던 분들이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셨다는 보장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대에 당당하게 세대의 정신과 사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 이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예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좀 서로 질문을 나눠볼게요. 자, 이 광고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이 광고 굉장히 오래된 광고예요. 한번 보세요. 아, 이 멘트 되게 유명했어요.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이 광고를 보고 드는 생각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 광고를, 냉장고 선전이죠. 냉장고 선전이에요. 아, 조수미의 이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라는 조수미의 음악의 배경에 깔리면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다는 시문화라는 사람이 우아한 조명 속에서 딱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내가 볼 때 시문화도 아니고 네 냉장고예요.
김성은 자매, 이 광고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드는 생각을 말씀하셔도 돼요. 아이 크다? 이쁘다? 냉장고가? 시문화가 이쁘다. 그렇죠? 시문화가 이쁘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훈이 엄마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지한이 지훈이 어머니,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뭐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제 생각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냉장고를 가져야 여자로서 행복할 것 같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 멘트가 뭘 의미하냐면 계속 냉장고를 보여주면서 이 양문형 디오스 냉장고를 가져야 여자라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이 광고가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지금 경제 사정이 안 되는 여자들은 어떨까?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여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다? 불행한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렇죠? 불행한 생각이 들 것 같다. 세 번째, 옆집 아줌마는 집에 가보니까 이 냉장고를 샀어. 그럼 배 아프고 능력 없는 남편이 미울 것 같다. 뭐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합니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광고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행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주입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멘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서 TV 있으시면 해지고 난 다음에 광고만 한 20개 정도 봐보세요. 그럼 그 광고가 여러 다양해도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너 이 물건 가져야 행복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중요한 사상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생명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생명이 있어야 행복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김수미보다 더 예쁜 마누라를 제가 얻었다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 100평짜리 집을 준다 한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행복은 소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 값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세속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입하냐면 가져야 행복해를 주입해요. 아파트 광고 한번 보세요. 레미안 막 거기 가야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애들 꿈이잖아요. 아파트 좀 살아보는 거. 지금까지 사택만 산다고. 제일 높은 게 2층. 엘리베이터 좀 타보고 싶다고. 저 아이들도 왜 그런 생각을 갖냐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세속 문화가 저 아이들에게까지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져야 행복하라고 말해요. 즉 예배는 우리가 속한 세속에서 밀려오는 사상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오늘 수십 년 신앙을 해도 나는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어디서 영향받고 있는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정보의 많은 양은 도대체 무슨 관심사인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서고 무너지의 무지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우리의 예배를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일상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사상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문화 속에 저희 모두는 쌓여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생각을 주입하고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일부 대중문화는
그렇지 않기도 해요. 요즘 아이들은 동요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뭘 부르냐면 가요를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 동요의 가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섬집 아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잘 때도 엄청 많이, 아마 지금도 많이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 부모들은 모르겠는데 애들 재울 때 그 섬집 아이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2절 가사 혹시 아세요? 2절 가사. 그 가난한 섬집 아이 엄마는 갯가에서 뭐 캐고 있을 때 뭐 그림이 막 우리는 그려지잖아요. 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문지방에다가 그 아이 발을 기저귀로 묶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2절은 가사가 이래요. 아가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가사 어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느낌이 별로 없을 거고. 어떠세요? 막 찡하지 않아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가사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 안 나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한 바퀴 피가 흐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요를 가끔 잘 불러요. 피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참 가치 있구나. 피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준다면 동요나 좋은 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립해 줘요. 이게 균형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가요들 한번 가사를 보세요. 피가 도는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거기에 노출돼 있어요. 어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동요 중에 낮에 나온 반달 아세요? 낮에 나온 반달. 서인경 집사님 아세요? 아신다고. 낮에 나온 반달은, 작은 반달은 햇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그러니까 낮에 반달이 나왔는데 그 작가가 뭐라 했냐면 이건 햇님이 쓰다가 버린 쪽박일까?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나오냐면 꼬부랑 할머니가 우물에 가면 딸랑딸랑 치마끈에 묶어줘야지. 나 그 가사를 듣는데 성경 읽는 것만큼 감동이 돼요. 어떻게 낮에 나온 반달을 보고 저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꼬부랑 할머니가 우리 외갓집 우물이 딱 떠오르면서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옛날 우물가 가서 다 물 기르니까 갈 때 바가지가 없어서 고생하지 않으라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한복 입었던 할머니들 치마 딱 돌려가지고 끈으로 맸잖아요. 그 치마 끝에 그거 매달아줬으면 좋겠대요.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낮에 나온 반달을 보면서 뭘 생각해버리냐면 우리 할머니 쪽박 없어서 우물가에 고생 안 하도록 달아줬으면 좋겠다. 피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면서 너희들 아무 가요 듣지 마, 아무 노래 듣지 마가 아니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 정신과 사상이 있는 문화를 분별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려놓고 그래,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뜻 분별해내야지. 뜻을 세울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헌금 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예배의 시작이고 과정이에요.
세상의 사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막고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사상과 정신을 분별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이런 합당한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새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된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즉 예배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세상의 지배자 사탄은 이 예배의 근본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주입해서 예배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로서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세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상을 막고 모든 문화를 분별해내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게요. 한국이 생긴 이래 가장 훌륭한 가수라고 평가되는 영원한 오빠 나훈아 선생의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가사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랑 안 할랍니다. 사랑이 행복해야지 왜 눈물 방울방울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돼야 되죠? 그 뒤에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떠나지는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말은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은 늘 슬픈 노래의 가사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류의 가사들을 계속 우리 속에 주입하면 사랑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어떤 인식으로 자리 잡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사류의 가요들을 누가 부르느냐? 너무 노래를 잘하는 매력적인 가수들이 불러요. 목사인 저도 가사를 다 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화들을 걸러내려는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저도 그 가사를 다 외우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바라기는 듣고 보고 마시고 노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 있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